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무더위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고 채워지며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스크 써서 그런지 좀 그런데 여러분 웃으십시오.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웃으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느헤미야의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올 초에 함께 나누면서 이 느헤미야 7장까지의 과정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 전체의 전반부로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재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가 느헤미야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 후반부의 말씀은 성벽의 재건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나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졌던 그 놀라운 말씀의 부흥,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대 자신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군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무엇을 외치게 됩니까? 아멘, 아멘을 외치게 돼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아멘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외친 것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의 은혜는 단순히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말씀의 회복은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기회가 되었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러한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의 단절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동사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라는 이 동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식과 굵은 베옷, 티끌을 무릅쓰는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자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놀라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러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회개는 이미 그의 삶의 처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삶의 처서부터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 회개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회개는 결코 부르짖음과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하였더라? 절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절교하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절교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회복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은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이에요. 돌아온 때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 속에, 이방의 나라의 지배 속에서 여전히 죄악의 잔재들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죄악의 잔재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혼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부분들을 금하였을까요?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기 때문이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과 또는 이방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혼인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이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신들을 그들이 갖고 오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고질적인 죄악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 모든 죄악을 끊고 단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회개를 하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시작하여서 그 죄로부터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돌이킴으로 끝난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요, 이 회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가지 요소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회개는 지적인 깨달음과 감정의 표현과 의지적인 돌이킴으로 모든 회개의 부분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죄를 자각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감정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눈물의 시간으로, 그리고 고통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의지적인 결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달음부터 시작해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부끄러웠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어떠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바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회개의 삶의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알몸을 보게 되고 육신의 충동으로 인하여 결국 그 여인을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여기만 아시는 것 같아. 여기는 전혀 모르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숨겨졌고 감춰져 있던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외침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게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그러한 다윗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 6편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에 이 시편 6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다윗의 모습과 그의 고백을 담은 말씀이 시편 6편이에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눈물로 그의 무엇을 띄우고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요를 모아나이다 적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 죄에 대한 통회의 모습과 그 죄에 대한 감정의 모습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다윗의 노년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공적으로 주어졌던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도 여인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건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노년에 이제 많이 늙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이러한 다윗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한 여인을 그의 시중에 들 수 있도록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죠. 그 여인은 이제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회복을 위하여 시중을 들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 여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삭의 시중을 받았지만 열왕기상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 무엇은 함께하지 않았느냐?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겠죠. 결국 자신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이, 오늘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내 삶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말씀이 좋다, 오늘 말씀이 은혜로워,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말씀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채찍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감찰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자복하고 내 삶을 통회하며 내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이 좋다, 이게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악의 삶을 내 삶 속에 손들이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에 아주 흉악한 죄악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죄악범이 고요치 요시다로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요치 요시다로, 참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비유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지게 되느냐, 17살 때,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이제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범하게 되고 그 주인의 아내를 그 집에서 잔혹하게 죽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이제는 그가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룻밤이었어요. 그가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내게 보이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라. 천사는 그리고 그 거대한 성경을 그 꿈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의 환상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성경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밤낮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성경을 읽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도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고우치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와 동일하고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수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고 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9장 5절과 6절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레위인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됩니까? 찬양하고 송축하게 돼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직 주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여호와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되게 됩니까? 경배를 돌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옆구리에 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의 책과 같이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머리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취할 수 있는 5가지의 삶의 모습이 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그 5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5가지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listening,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하는 첫 번째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reading,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다면 이제 어떡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스터딩,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이, 깊은 고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의 삶 속에 캐내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암송하고 각인시켜야 돼요. 리사이트,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암송시켜야 되고, 마지막에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things, 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고집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이 채워지고, 그 말씀의 지식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랜 시간 했다,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 속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5가지의 말씀의 모습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무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투자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고 미국의 최신분 장관까지 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제 사업을 한 지 60주년이 됐을 경우 성대한 성회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을 초대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한 기자가 그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회장님, 당신의 인생의 삶 속에 지금 수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가장 최고의 투자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는 주저하지 않고 마치 마음속에 준비한 담을 거침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 기자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2.75를 주고 산 그 가죽 성경 한 권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왜?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투자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워너메이커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